이어서 룻기 1장 1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받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룻기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저는 지난 2주 동안 영국에 가 있었어요. 영국서 여러분이 이 대회를 하는 것을 저는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여기 와서 여러분과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 기쁘고, 조금 전에 간증하신 분들 때문에 제가 그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께서 이 대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일찍이 미국에 갔는데, 가서 이제 한참 공부를 마치고 목회를 하고 신학교의 교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국에서부터 이민자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벌써 일찍이 와서 미국을 익숙하게 알고 있었고, 미국에서 목회와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온 이민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어려웠어요. 우리 이민자들이 정말 고생하는구나. 그 고생하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는데, 특별히 1.5세와 2세들의 문제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한참 초기에는 논쟁이 많았어요.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한국식으로 키워야 되는지 아니면 빨리 적응하도록 미국식으로 키워야 되는지, 거기서 혼동이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은 논쟁들을 했습니다. 미국에 왔으면 어차피 미국에 살 거니까 미국식으로 키우자, 빨리 미국식으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하고 미국 쪽으로 동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애국자들은 우리가 미국에 오긴 왔지만은 오고 싶어서 왔나, 잘 살려 왔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온 거지, 이 아이들은 반드시 한국식으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We are Korean. 그럼 아이들은 We are Korean? 아이들은 우리가 무슨 한국 사람이냐, We're born here. 우리 여기서 태어났는데 We're not Korean? 그래서 코리안이냐 아메리칸이냐, 이거 뭐 논쟁이 아이들과 부모 사이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논쟁이 있고, 한인 사회도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많은 토론 끝에 드디어 결론이 Let's say Korean American. Korean American. 그러고 보자. 이렇게 조성민 목사님 아까 여기 올라왔었는데, 조성민 목사님 어릴 때부터 제가 알죠. 어릴 때부터 발티모어에서 알아요. 근데 나는 그 어린 사람이 목사가 돼서 여기 섰는 줄은 몰랐어요. 오늘 알아요, 오늘. 그래서 Korean American, 조금 전에 우리 조 목사님 말했지만 Korean American이라고 분명히 부르긴 부르는데 Korean American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그 청소년들의 고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말하기를 이 나라 미국 땅은 미국 사람의 땅이 아니다. 이 미국 땅은 우리 아버지 땅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지.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지만은 이것은 우리 아버지 땅이니까 그런 줄 알고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들 살라.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교포들이 이게 우리 아버지 땅이네? 우리 아버지 거네? 우리 이 한국도 아버지 거요, 미국도 아버지 거니까 한국에 살거나 미국에 살거나 브라질에 살거나 일본에 살거나 중국에 살거나 멕시코에 살거나 it doesn't matter. 그게 무슨 상관이냐? 여기가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디 살든지 어디든지 다 하나님의 땅이니까 여러분 모두 편안하게 아버지 집에서 잘 살기 바랍니다. 또 코리안이냐 아메리칸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해서 드디어 컴프로마이즈 타협한 것이 코리안 아메리칸인데 저는 그때도 우리 청소년 집회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코리안이냐 아메리칸이냐 중요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리안 만들어주니까 우리는 코리안은 틀림없다. 그러나 코리안이지만은 우리는 그보다 그 앞서서 코리안도 아메리칸도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중요합니다. We are th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할 때 한국도 미국도 멕시코도 브라질도 일본도 중국도 다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입니다. 그 위에.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땅인 줄 알고 그것이 미국 사람의 땅도 아니요 러시아 사람들의 땅도 아니요 독일 땅도 아니요 멕시코나 브라질이나 파라과이도 아니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창조한 그 땅일 뿐만 아니라 역시 우리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우리는 올라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월할 수 있습니다. 모든 땅과 모든 나라와 모든 문화를 다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디아스포라 가운데 피아니스트가 한 분 있어요. 김애자 씨라고. 그분도 디아스포라입니다. 미국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연주자로서 훌륭하게 된 분이 있는데 이 김애자 씨가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피아노를 찬송으로, 근데 이 찬송은 특별한 겁니다. 마두원 목사님, 드와이트 말스베리, 그분은 미국을 떠나서 한국에 와서 미국 사람 디아스포라가 되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에 1929년에 평양의 숭실대학교에 음악 선교사로 처음 와가지고 이분이 내가 볼 때는 처음으로 찬송가를 편곡을 해서 피아노곡을 만든 분입니다. 1948년. 그 전까지는 찬송가를 그저 찬송가로 쳤지 피아노곡으로 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드와이트 말스베리가 한국에 와가지고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국에서 섬기다가 결국은 교통사고로 한국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음악이 2권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그 2권으로 남아있는 것도 없어지고 또 그 선교사도 이름도 사라졌는데 이 김애자 선생님께서 김애자 박사님께서 드와이트 말스베리의 음악을 찾아가지고
이 드와이트 말스베리는 한국의 유명한 음악가들을 다 길러낸 초대 선교사입니다. 이 드와이트 말스베리가 하신 이 찬송을 먼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한 주 동안 한국에 와서 내 정체성을 찾고 또 앞으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나가는데 머지않아 다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가운데 크게 쓰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아브라함 얘기도 있고 요셉 얘기도 있고 또 에스더 얘기도 있고 느헤미야, 다니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왜 쓰임을 받았나? 그냥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아무나 다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들에게는 특별한 그 특징들이 좀 있었어요.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룻기에서 룻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될 우리의 장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돼야 우리가 쓰임을 받겠나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이 얘기는 룻의 얘기는 잘 압니다만은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자질이 있어요. The qualities, 그 자질이 있거든요. 성공한 사람의 자질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는 일들은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나라는 다르고 또 그들의 성품도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물론 모든 특징을 다 가진 사람은 없지만은 최소한도 몇 가지의
중요한 그 성공적인 자질을 우리가 개발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좀 보고 싶은데, 첫째로 룻은 불행한 출발이 있었어요. 룻의 불행한 출발. 우리가 제가 들으니까 피르차 목사님께서도 룻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모압 여자로서 가난 때문에 이스라엘을 피해가지고 이민간 디아스포라가 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들 둘이 있었죠. 나오미라는 아내가 있었고, 근데 그 엘리멜렉의 이름을 보니까,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니까 큰 아들은 말론이고 작은 아들은 길리온이라 그래요.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 이름을 지어도 아이들 이름을 좀 잘 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 이름인데 내가 별로 많이 안 쓰고 다른 사람이 주로 쓰잖아요. 맨날 우리 이름을 부르니까 다른 사람이 우리 이름을 부르는데 들을 때마다 좋은 느낌을 갈 수 있도록 이름을 잘 짓는 거 참 중요해요. 이 두 아들의 이름 보니까 하나는 말론이고 하나는 길레온인데, 말론이라는 이름은 the sick. 말론이라는 말은 sick. 이 병신아, 그게 이름이에요. 야, 병신아, 밥 먹어라. 야, 놀러 가자. 병신아, 공부해라. 여러분, 그 말을 평생 듣고 결혼할 때까지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죽었어요. 맨날 병신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둘째 아들은 길리온인데, 길리온이라는 이름은 울보, 그런 말이에요. 아마 많이 애기 때 울었는가 봐요. 그랬더니, 야, 내 이름은 울보다. 울보, 공부하러 갔다 왔냐? 울보, 배고프냐? 울보, 울지 마. 맨날 병신아, 울보야. 이게 도대체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슨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요. 응? 최소한도 지으려면 상복 정도는 지어야지. 서로 상자에다가 복복자. mutual blessings.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었는지 할아버지, 저는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상복이라는 이름을 제가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상자, 복복자 가는 것마다 내가 반드시 축복의 근원이 되라.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아닙니까? 너는 아비와 친척과 집을 떠나서 가서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내가 모든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 되리라. 여러분 모두가 일생을 살면서 어디 가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간에, 한국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독일에 살든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를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만들면 아무도 어느 나라 사람도 우리를 저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누가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누가 미워한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만입니다. 어디가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름은 잘 지을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이름을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맨날 이 병신아, 이 울보야 그랬더니 결혼해가지고 아마 1년도 못 살은 것 같아요. 아기도 없는 거 보니까 남자 둘이 다 죽었어요. 그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여자들만 셋이 남았어요. 여자가 확실히 센가 봐요. 요새도 그렇지. 요새도 여자가 훨씬 더 오래 살잖아요. 그런데 이 세 여자가 이제
그 중에 둘이가 모압 여자니까 집으로 가려고 가라고 이제 시어머니 그랬죠. 나오미가 야, 너 집에 가서 너희 집에 가가지고 다시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아닙니다. 나는 우리는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참 가상해요. 그죠? 얼마나 착합니까? 그 며느리가 어머니 같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돼. 내가 무슨 아들이 있냐? 너 나 따라와봤자 결혼 못하니까 너희 모압 사람하고 남자하고 결혼하고 재혼해서 잘 살아라. 그러니까 어머니 따라갈게. 우리 같이 갈래요. 같이 갈래요. 오지 마. 너는 빨리들 너희 부모들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1장 14절에 와서 두 여자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자, 오르바라는 여자와 이 두 여자가 같은 운명을 가졌어요. 나이도 젊고 둘 다 모압 여자요, 둘 다 유대 남자와 결혼했고 둘 다 남편을 잃었고 둘 다 자식이 없고 둘 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로 가고 싶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출발이 똑같아요. 그런데 그만 14절에 와서 오르바는 키스를 하고 룻은 키스를 안 했다고. To kiss or not to kiss? That is the question. 키스 한 번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오르바가 자기 시어머니한테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키스 굿바이 했습니다. 근데 룻은 키스를 안 했어요. 키스 한 번이 이 두 여자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오르바는 어디 간지 몰라요. 누구하고 태어났는지, 무슨 아들이 낳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완전히 키스 한 번 하고는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룻은 키스를 안 했다고. 이 한 번의 키스가 무슨 상관이 있냐?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 키스 하나가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키스를 안 했기 때문에 다윗의 할머니가 됐습니다. 키스를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됐습니다. Kiss or not to kiss? That is the question. 이 키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르바의 키스는 앞으로 나는 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편한 길로 가면서 살겠습니다. 대강 살겠습니다 하는 키스예요. 룻은 그 키스를 안 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나는 마땅히 나한테 편한가 편하지 않는가 그런 거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면은 나한테 손해가 오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키스와 오르바와 하나님 중심의 룻의 태도입니다. 자기의 편리함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삶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은 일을 하면서 옳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완전히 갈라놨어요. 키스하기 전까지는 똑같았죠. 둘 다 똑같았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정하세요. 이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는 여자와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여자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워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키스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두 여자의 운명을 가늠한 결정적인 일이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히 가야 될 길, 나한테 편한 길, 쉬운 길,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될 그 길을 가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중심에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들어서 룻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작은 선택이에요. 그죠? kiss goodbye 하는 선택, 그 kiss or not to kiss,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그러나 작은 선택들이 결국은 큰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작은 성공들을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택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선택하는 그 선택들이, 작은 것들이 모여서 늘 잘 선택하고 성공적으로 선택하고 행복한 선택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큰 선택의 결정적인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큰 것이라는 것은 작은 것들이 모인 것입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결정 하나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작은 선택들을 꾸준히 잘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룻에게는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이 있었어요. 가라고 그러니까 오르반은 키스 굿바이 했는데 룻은 바짝 어머니를 붙잡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너도 가라, 내 동서처럼 너도 가라. 그랬더니 룻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더 중요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첫째는 예수님이요, 둘째는 내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이요, 나는 맨 마지막입니다. 나는 맨 마지막입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갈 것이고 어머니가 사는 곳에 내가 살고 어머니가 거하는 곳에 거기 살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어머니가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기 때문에, 우리 삼촌이 믿기 때문에, 내 아내가 믿기 때문에 아니라 이 신앙은 나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이 멀리까지 한국까지 오셨는데 이제 돌아갈 때는 반드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 것을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그분이 나의 my God, your God is my God, 나의 하나님.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것을 분명히 믿고 그분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my God,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을 갖고 반드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룻에게도 그와 같은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결단이 있는 여자라 보니까 어머니가 말리지 못하고 오케이, 그러면은 너 같이 가자.
참 어려운, 어떻게 보면 불행한 선택을 했습니다. 시작은 불행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서 출발해도 괜찮습니다. 저 시골에서 출발해도 괜찮고, 저 러시아에서도 출발해도 괜찮고. 이번에 에티오피아 가니까 한국 식당이 있는데 보니까 장금이 식당 그랬더라고요. 에티오피아 사람들 장금이를 아는가 봐요. 장금이 식당. 그래서 손님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디아스포라가 장금이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잘 먹여주는데 이렇게 결단력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한국 디아스포라를 제가 가만 보니까요, 처음에들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 고생했어요. 그 고생하는 걸 보고 제가 가슴이 아파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 어려움 성편에서 출발했지만 어디서 출발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어디서 끝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어디서 출발했냐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여러분, 지금 좀 어렵다고 낙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자손들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수천 대까지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의 후손들이 어디서 살든지 무엇을 하며 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력을 가진 이 우리 후손들이 곳곳에서 만물을, 마지막을, 끝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하는 간증을 갖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루시라는 여자는 솔선력이 있었어요. Proactive Initiative가 있어요. 그냥 혼자서 너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다가 너하고 나하고 굶어 죽겠다. 너 빨리 가서 저 맥도날드 가서 일 좀 해서 밥 좀 벌어오라. 먹을 거 좀 가져오라. 어머니, 제가 모압 여자가 아닙니까? 저는 유대말을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날 보고 그렇게 나가. 어머니 고향에 왔으니까 어머니가 좀 직장을 얻어주세요. 이러고 방 안에 앉아있는 여자가 아니고 이 룻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머니, 제가 저 밭에 좀 가게 해주세요. 이니셔티브, 솔선력이죠. 또 어머니가 그래, 너 가라. 프로액티브, 자기가 나서서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줄 때까지 가만 앉아서 난 어떡하다 이 모스크바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나, 그러고 앉아있질 않았어요. 그냥 나가서 어머니 나 일하러 나갈게요. 나 나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너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밭에 가가지고는 가까이 와가지고는 아이고 저 많은 사람들 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 일 좀 달라 그러지.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너 누구야? 나 아무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여자요. 유대 나라 말도 잘 못하지만 Please let me glean after you. 당신들을 따라서 나도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Proactive initiative. 먼저 나서서 설득력을 가지고 자기 할 일을 찾아서 전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보고 밭에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또 밭에 가서는 또 여기서 죽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그 보아스를 만났을 때, 그 땅 주인을 만났을 때 바싹 엎드려서 절하면서 선생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와, 이 당당한 여자가
모압에서 왔다 그러더니 자기한테 와서 Let me find favor with you. 당신에게 총애를 입게 해주세요. 와, 아마 그 한마디에 보아스가 녹았을 겁니다. 이야, 이 젊은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네. This woman has proactive initiative. 설득력이 있는 그런 주도적인 인물이구나. 야, 이런 여자면 되겠다. 여러분 모두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간에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준 뜻을 찾아가면서 그 일을 성취하고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섰어요. 천재와 둔재의 차이가 뭐냐? 천재와 둔재는 열심의 차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앞에 머리 좋은 사람이 못 따라갑니다. 제가 우리 딸들 보니까요, 우리 딸 하나는 머리가 참 좋아요. 공부도 안 하고 점수를 잘 받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요, 꾸준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해요. 마지막 가서 보니까 열심히 공부한 나이가 낫더라고요. 루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열심히 공부했다 그럽니다. 열심히 일했다 그래요. 열심히 수고했다 그럽니다. 열심 앞에는 아무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열심히 우리 이민자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디아스포라가 어떻게 성공하고 있습니까? 이 디아스포라들은요, 이 직장을 하나뿐만 아니라 2개, 3개 그렇게 일했습니다. 5시간씩 일하고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됐나? 뻘떡뻘떡 다 일어났습니다. 예? 그 사회에, 줄 사회에 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어요. 열심히 무엇을 해도, 공부를 해도, 일을 해도, 전도를 해도 열심을 가지고 사는 그 열정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모험성이 있어야 돼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험성이 있습니다. 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조심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리스크 테이킹이 있어요. 예? 좀 위험해도 안 될 것 같아도 해보고 안 되는 것이 낫지, 안 해보고 안 되면 그거 되겠어요? 예. 해보면 되죠. 또 해봐서 안 돼도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리스크 테이킹. 이 시어머니가 야 너 목욕하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는 저 밭에 가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들어놓았을 때 밤에 그 발 밑에가 들어놓아라. dangerous. 그때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이 남자고 나는 젊은 여자인데 말 밑에 들어놓았다가 무슨 일 당하려고요? 안 됩니다. 그러지 않고 어머니 갈게요. 가 들어놓았어요. 가 들어놓았다가 모든 게 다 됐다고요. 리스크 테이킹.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해야 될 일은 용기를 가지고 하십시오. 하면 됩니다. 해서 안 되면 그만이지 뭐. 과감성, 용기 이거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3장 8절을 보니까 현숙한 여자라고 소문났다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문이 다 나 있어요. 벌써. 루스 그러면 현숙한 여자. 아마아마게 그러면 게으름쟁이. 아마아마게 그러면 말썽꾸러기. 아마아마게 그러면 맨날 남만 비판하는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 무슨 소리가 날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가니까 그 대학의 교수가 사진을 하나 보여. 일본 무슨 이렇게 동양 사람 얼굴 하나가 보여요. 그랬더니 이 사람 누구냐 그러니까 그 옛날에 학생이었는데 he was a liar. 거짓말쟁이였다고 그래. 한마디로 요약이 돼요. 현숙한 여자냐, 거짓말쟁이냐, 게으름쟁이냐, 똑똑한 여자냐, 여러분, 소문이 나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실한 사람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훌륭한 사람이요, 무슨 일 맡겨도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열심으로 일하는 이런 소문이 나 있어야 돼요. 보아스가 그 여자를 보더니 온 동네 사람이 내가 현숙한 여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 어디에서 살든지 간에 그 동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실한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열정적인 사람으로, 착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반드시 소문이 나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지혜가 있었어요.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룻이 자다가 새벽이 됐습니다. 발 밑에 누웠다가. 그런데 그만 깜빡 잠이 들어서 9시가 되는데 그때 깼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일하러 와서 이 여자를 봤습니다.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나죠.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요,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빨딱 일어나서 집에 갔다 그랬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혜와 판단력이 있는 여자입니다. 늘 지혜로운 판단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다 지혜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라.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이 판단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로 어디 가서든지 인정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축복의 채널이었습니다. 마지막 가서 축복의 채널이 되었습니다. 룻은 동네 어른들의 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너는 가문을 세우는 여인이구나. 유명인을 만드는 사람이구나. 장성하는 감을 일으키는 사람이구나. 또 동네 여자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룻은 찬송의 제목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이 됐고, 참 15절에 제가 4장 15절 제일 좋아하는데, 룻이 여자인데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가 됐다 그래요. 아들 7명 저리 가라. 딸이지만은 형편은 나빴지만은 불행했지만은 상관없이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한 사람이 7사람의 몫을 해낸 그런 여자로 부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하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할 때 여러분과 저는 7사람 몫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돼서 룻처럼 다윗의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앞으로 만약에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꼭 왕족과 결혼하십시오. 에스더처럼 결혼할 바에야, 외국 사람하고 결혼할 바에 큰 고기를 물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에스더가 되고 다니엘이 되고 룻이 돼서 모든 사람의 한 사람이지만은 7사람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와서 정체성을 찾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쓸만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룻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저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큰 축복의 채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